우리 함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예배가 공연의 신학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예배 형식, 바로 예배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이라는 건 그리스도 사건과 그에 대한 우리의 응답을 극적으로 예배라는 이름으로 공연할 때 꼭 필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형식이라는 게 단순히 외적인 요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실제의 표징이고 상징이라는 것들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인간의 모습으로 만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가시적이고 또 유형적인 방법으로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형식은 비록 그것이 아무리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그런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표징이요 상징이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형식의 신학, 다시 말하면 이 형식의 신학적인 근거, 창조, 계시, 그리고 성육신 등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 사건을 공연하는 데 적합한 상징들과 표징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형식의 신학으로서의 예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형식의 신학적 근거는 창조, 계시, 성육신, 바로 이것의 교리적인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창조에 대한 걸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는 피조물을 하나님의 상상과 동작의 산물, 즉 창조주를 반영해주는 창조적 작품으로 간주하면서 피조물의 선함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피조물을 거부하는 것은 창조주를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조가 지니고 있는 교리적인 함축은 제2세기의 기독교와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노시스주의라고 말하는데 이 그노시스주의라는 건 1세기에서 2세기 무렵에 그리스 로마에서 기독교를 극복하려면 지적인 또 신비주의적인 사상 이런 경향들을 설명되고 물질세계를 불완전하다라고 보고 창조주가 만든 이 감옥으로 보고 영적인 일, 바로 그노시스적인 것들, 영적인 것만이 참되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그 영적인 것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규정했던 것이 바로 그노시스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지주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영지주의는 분명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습니다. 왜냐? 육체는 무조건 나쁘고 영은 무조건 좋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그것을 설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분명히 다른 정말 잘못된 것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진정한 영성은 비물질, 바로 영이 원래의 순수한 영적 신으로 되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물질, 다시 말하면 육을 부인하는 것에서 온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의 창조교리는 영적인 실제가 물질적 피조물을 통해서 알려질 수 있음을 거부하는데 이 같은 영지주의자들의 창조교리가 바로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그런 잘못까지 저지르게 되었던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단지 환영에 불과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악의 포로가 되지 않고서는 영의 신이 악신인 피조물 안에, 육신의 몸 안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이 같은 물질을 거부하는 태도가 영지주의자들의 신앙적인 핵심, 바로 그것을 나타냈습니다. 결국 이 같은 그들의 태도 때문에 영적 실제를 보여주는 모든 물질적인 표징들이 이렇게 사용되어져 가는 것들이 거부되는 일련의 사건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물은 하나님의 창조성의 상징이고 따라서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전이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걸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으로 향할 때 뭘 건너가죠? 홍해바다를 건너가요. 이 홍해바다를 건넌 것, 이것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물을 건너간 그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나아가는 바로 표징, 그 일들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로 요단강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물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 상태적인 것들이 변화되는 것들, 그걸 표현하고 있는, 표징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에서 물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통과 의식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물을 통해 그리스도 안으로 바로 세례받을 때
그것이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영적인 전이로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대표해서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가시적인 형식을 영적 실제의 표징으로 보기를 거부하는 영지주의자들에게는 아니 물세례 이 불필요한 거 아니냐, 물세례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간주하고 육신적인 것들의 표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없애버렸던 것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2세기 후반의 신학자인 이 터툴리안은 영지주의를 반박하는 글을 쓰면서 아래와 같이 결론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지상의 삶을 지배하는 물질적인 본체를 천상의 대행자로 행할 수 있도록 만드셨음은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일반적인 견해를 표현했던 터툴리안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물질세계를 만드셨고 그 물질세계 안에서 그리고 그 물질세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들이 알려질 수 있다라는 걸, 성경적인 사상이 그와 같은 것이다 라는 걸 이 주님이 만드신 피조물 속에서 또한 성경 안에서 그런 근거를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계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적인 진리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물질적인 형식을 사용할 수 있음을 이 계시의 교리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자연의 피조물로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 시편 19편 1편 또 로마서 1장 19절 20절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이렇게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정말 해가 뜨는 그런 광경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때로는 밤에 올라가가지고 일출을 보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해가 떠오르는 장면을 보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해가 떠오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장엄한 그 일들 속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야, 정말 놀랍다, 놀랍다. 야,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냐? 이런 표현들을 해요. 아니, 신이라는 것들을 믿지 않으면서도 이것들은 이 만들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 없다. 누군가가 빚어졌다.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다. 이 시인의 고백처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연의 피조물 가운데 나타내 보이셨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라는 말이 영어로 뭡니까?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 근데 히스토리를 잘라놓고 보면 히스, 스토리 이 두 단어로 볼 수 있어요. 히스가 뭐예요? 그의. 그 다음에 스토리가 뭐예요? 이야기예요. 그의 이야기. 그가 누구예요? 바로 주님의 이야기예요. 역사는요, 주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세요. 하나님은 행동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같은 역사적 행동을 통해서 자신을 그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신다는 겁니다.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중심 행동은 출애굽이었고 신약에서의 중심 행동은 십자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요 행동들은 상징적인 의미들로 가득 차 있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일들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예배 제도들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장막과 후대 성막에서의 예배 패턴, 형태들을 보면요, 상징적인 용어들로 가득 차 있어요. 정밀한 건축 설계, 금과 그 밖에 보석들의 사용, 이게 주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거죠. 어떤 것보다 값지고 어떤 것보다 빛나고 정말 귀하고, 그래서 이 보석들의 색깔, 희생제사, 제사장제도, 조직, 성스러운 날들, 시간들, 모든 것 이런 게 영적인 실제를 통해서요, 물질적인 표징들로 통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모든 형식들을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이 구약의 모든 지상적 규정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정말 그렇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따라서 구약의 규정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단정을 내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상의 형식이 영원한 실제의 표준이 될 수 있다는 이 원리만큼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에 의해 새로 세워진 새로운 형식들을 보면 뭐 물세례나 아니면 주의 만찬, 안수, 또 말씀과 성례 이부 구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인정이 되었고 이 천상의 실체를 대표하는 표준들로 그들이 발전하는데 나타내는 모습이 되는 시작이 되었기도 해요. 결국 신약에 의해서 폐기된 건 구약시대 특정적인 형식일 뿐 이 지상의 형식이 영원한 진리를 전달할 수 있다는 원리라는 건요. 결국 폐기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성육신 사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성육신의 교리는 형식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죠. 이 요한의 말처럼 성육신을 통해서 영원한 말씀이 인간의 몸으로 입으셨다. 인간의 몸으로 드러내셨다. 인간의 몸으로 나타내셨다. 예수님께서 사람이라는 일들을 통해 나타내신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 성육신 사건은 영적인 실제가 지상의 형태를 통해 알려질 수 있다는 원리를 항상 강하게 입증해주고 있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수단으로 피조물, 바로 성자의 육신을 사용하셨습니다. 따라서 물질적 피조물들도 예배에서 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상징적 만남이고 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증하신 영원한 언약이 예배라는 물리적 행동을 통해 물리적 행동의 패턴을 통해 우리에게 재확인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또 의식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고 동시에 찬양과 감사로 이에 대한 그들의 신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배는 어쩔 수 없이 형식과 표징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낸다는 것, 그리고 그 표징들, 형식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몸을 입고 물질 세계 안에 살면서 언어와 상징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때요? 다른 사람들에게 뭘 표현하냐? 이 형식, 표징 이런 걸 표현해요. 뭐냐? 우리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났을 때 어떡합니까? 화가 나면 입이 대빨 나와요. 그 다음에 눈이 쫙 째져요. 이게 뭐예요? 표현이에요. 형식이에요. 아, 이 사람이 화가 났구나. 그 모습을 보면요. 표현되어지는 형식이잖아요. 아, 저 사람이 행동하는 게 저러네. 아, 나한테 이렇게 이런 것들을 눈초리를 보내네. 아, 입이 이만큼 나왔네. 이거 저 사람 불만 가지고 있네. 아, 이거 이 사람이 나한테 정말 이거 정말 불평하는 것들이 속에 있네. 이런 것들이 이 형식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서는요. 인간이 몸을 입고 있는 물질 세계 안에서는요, 끊임없이 언어와 상징이라는 걸 통해서 자꾸만 우리의 의사적인 것들을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없고 질서가 없고 표징이 없는 예배라는 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걸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예배의 형식은 다음에 세 가지 점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데,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기 때문에 반드시 순서가 있어야 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있어야 하며 일련의 순서를 따라가야 해요. 따라서 예배가 입장으로 시작해서 퇴장으로 끝나는 바로 이런 지극히 일련된 순서가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회중들은 맨 처음에 하나님께 적절한 문안 인사를 드리고 또 떠날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고 축도를 받고 이렇게 다시 결단하고 떠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형식의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두 번째는 예배는 복음의 기사를 공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연의 신학 생각했잖아요. 드러내는 거예요. 표징 나타내는 거예요.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그런 기사를 공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의 사역의 순서를 따라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 봉도, 설교, 또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적인 표징 이런 것들이요 간주되고
그 백성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행위의 표징인 성찬보다 순서적으로 이것들이 앞서게 된다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성찬, 주님의 만찬을 나누게 되고 또 그 일들 속에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걸 나타내죠. 세 번째는 예배는 반드시 응답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은 소명과 찬송과 기도와 신앙 고백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같은 하나님 백성들의 응답은 복음의 기사를 순서적으로 소개하는 예배 순서 곳곳에 골고루 배치되어야 합니다. 전통적인 예배 순서 안에 보면 우리가 소명, 그 다음에 또 주님 앞에 또 이렇게 신앙 고백, 그 다음에 아멘, 뭐 이렇게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행하는 이유가, 이런 순서적인 것들을 드러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걸 살펴볼 수가 있어요. 세부적인 우리가 예배 순서에 대한 세부 사항들은요, 우리가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표징의 신학으로서의 예배가 뭐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표징이라는 말은요, 영어로 하면 사인이에요, 사인. 사인이 뭐죠? 사인.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신용카드 다 긁고 나서 얼마 이상 되면 뭐라고요? 사인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사인. 드러내는 거예요. 이 사인을 통해 내가 이 일들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표징이라는 건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을 전달하는 언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표징 속에서 우리는 보는 것과 이해하는 것을 달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어때요? 십자가. 십자가는요, 단순히 그냥 보이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 위아래로 나무 두 개를 연결해 놓은 그 나무의 모습. 이게 십자가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가 그냥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누구를 봅니까? 예수님을 봐요. 예수님의 죽음을 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거기서 구원하신 놀라운 새 생명을 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본다면 표징은요, 행동이에요, 행동. 표징은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와 접촉하게 함으로 뭔가를 계시해주고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무엇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킨다는 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언어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일상생활의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의미를 전달하고 사상을 표현하고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단어들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어를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 하나가 정말 의미하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함축해서 우리가 나타내기도 하는 겁니다. 단어들은 가장 흔한 의사소통 수단이고 모든 인간들의 가장 기본적인 의사교환 수단이라는 걸 드러내요. 두 번째는 과학의 언어가 있어요. 이 과학의 언어라는 건 뭐냐? 바로 경험과 관련이 있고 체험에 의해 시험될 수 있는 개념들을 사용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우리가 체험되어져서 아는 것들을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경험해보고 그 경험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이 이 표현되어지는 그 단어 하나에 따라서 그 의사소통적인 그런 표현에 따라서 이 일들이 정말 함축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시어가 있어요, 시어. 시어는 사상과 감정과 직관을 표현하는 상징들을 시어라는 것들을 통해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함축이 되는 거죠. 이 단어 하나가 정말 더 심하게 이 일들을 잘 드러내고 보여주는 일들을 드러내는 겁니다. 바로 기독교는 이 세 종류의 언어를 모두 소유하고 있고 예배에서 이 세 종류의 언어를 모두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주의자들은 세 번째 의사소통의 영적인 상징어의 면에서 가장 그 취약점을 드러내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과학적 객관성, 또 관찰과 증명, 또 지성위주의 의사전달을 선호하는 계몽주의적인 편향성 때문에 우리의 정서와 직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냥 다 보여져야 되고 드러나야 되고 직관적으로 때로는 이렇게 과학적 객관성, 관찰과 증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다 그냥 보여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 위주의
그냥 이론 위주예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발달하게 되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정서, 신앙적인 정서, 아니면 정말 은혜를 받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직관적인 상징적 표현들, 이런 것들에 대한 능력이 상실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상징주의를 다시 회복하려고 할 때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주님이 정하신 상징과 교회가 정한 상징을 우리가 구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상징적인 걸 표현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있는 반면에 또한 교회 안에서도 그 일들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 쓰이는 그런 상징들이 있다는 거죠. 전자는 주님이 특별히 정하신 상징인데 반해 후자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관례와 전통으로 확립된 상징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떠냐? 주님이 정하신 상징은 뭐예요? 물세례, 성찬 때의 떡, 포도주, 안수 때 손을 얹는 행위. 이게 주님이 성경 안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일들을 통해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일들을 통해 형식이라는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이같이 주님이 정해놓으신 상징들은 그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에서 정한 상징은 다양해요. 그 수도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인정해온 상징들 가운데 뭐가 많아요? 성경에 대해 뭐라고 합니까? 이건 하나님 말씀. 이 일들은요, 성경은요, 사람에 의해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거잖아요. 정경으로 되어져서 그 일들을 통해 이 66권의 말씀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에 의해서 규정되어진 것들인데, 그런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분명히. 이 성경으로, 정경으로 되어지기까지 이게 꼭 사람이 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양하게 그렇게 내려오는 이 일들을 통해 이 성경이라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상징으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이 일들이 교회에 쭉 내려오는 일들 속에 우리에게 전통적으로 주어지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강단이라는 것도 보세요. 우리가 때로는 뭐라고 해요? 강단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 때로는 그 강단을 신발 신고 막 밟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막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이 강단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만든 거고요. 어떻게 보면 뭐 별 차이가 아니다. 저런 거랑 이런 거랑 뭘 차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있는 곳에,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그런 단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표현되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일들 속에서 볼 때 거룩함을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강단, 그리고 성찬상, 뭐 세례기, 그리고 뭐 십자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우리가 교회가 정한 바로 그런 상징들을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이 같은 상징들은 예배자로 하여금 전인격, 몸, 지성, 감정, 그리고 오감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다 기여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후기 중세교회가 상징들을 오용하게 됨에 따라서 종교개혁자들과 그 뒤를 이은 종교 지도자들이 좀 더 영적인, 결국 덜 물질적이고 덜 신체적인 이 예배의 접근 방법을 택하게 된 거예요. 그 결과 불행하게도 예배 시에 몸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예배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육체적이거나 물질적인 표징들, 이런 것들이 자취를 감추게 된 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특히 상징들이 갖는 객관적 의미와 또 주관적 의미에 대해서 잘 깨달아야 합니다. 상징이라는 것 그 자체가 결코 목적이 아니에요. 상징이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건요, 뭐예요? 상징이에요, 상징. 우리가 왜 교회에서 십자가를 봅니까? 왜 십자가입니까? 이 십자가가요, 그냥 나무 두 개예요. 근데 이 십자가는 상징이에요. 뭘 상징해요?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이 거기에서 정말 우리를 위해 대속 제물 되시고, 또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그래서 이것은요, 십자가, 다시 말하면 그게 결코 목적이 아니에요. 상징은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을 보여주는 수단이고, 그걸 지니고 있는 주체를 도와주는 보조수단일 뿐인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때 기독교 예배에서 쓰이는 상징은요, 초자연적 실제를 가리켜요. 즉, 십자가는 역사적인 그리스도 사건을 대표하고,
또 엎드리고 뭐 손을 드는 동작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위대하심을 가리키는, 꼭 그렇게 해야만 이게 된다, 이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표현되어지는 상징이죠.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있느냐, 이걸 상징적인 것들로 드러내는 거죠. 표현되는 거죠. 결국 상징의 중요성은요, 상징이 가리키고 있는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바로 상징들이 예배의 수단이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 없이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나무 2개밖에 되지 않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냥 교회를 나타내는, 그냥 교회 위에 보면 빨간색으로 있는 그 십자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게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나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그 십자가가요,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바로 상징들이 예배의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불신자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란 한 역사적 사건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신앙을 표현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모습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지켜나가는 순서들을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그 의미들을 한번 해설하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이건 뭔 우리에게 표현되어지는 형식인가, 또 상징인가, 이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르간 연주가 있어요. 예배 속에서 이제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어떡합니까? 때로는 오르간 반주자가 올라와서 전주를 해요. 반주를 해요. 예배를 쭉 일으키는 그런 것들을 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반주를 하지는 않고 오르간 연주 찬송을 틀어놔요. 예배 전에. 그래서 찬송 전주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예배할 준비를 하고, 그래서 이 쯔빙글리의 예배 개혁 속에 예배에 있어서 현대악기의 사용을 예배에 전면 금지하는 급진성을 보여주게 되었는데, 근데 구약시대부터 사용되었던 악기들은 예배 속에서 자취를 감춘 것이 아니라 그 필요성이 루터의 후기에 와서는 오히려 강조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더욱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일이 많은 회중에게 호응을 얻게 된 겁니다. 이렇듯 악기를 사용한 음악적 발전이 예배 시작과 더불어 활용되어 왔고, 오늘의 예배에도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해요. 음악이 없는, 다시 말하면 찬송이 없는 바로 그런 예배는요, 메마른 예배가 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예배가 시작될 무렵에 오르간 전주는요, 개신교 예배의 서두에 중요한 몫을 담당하게 되었어요. 많은 교인들은 이 순서가 회중의 좌석을 정리하거나 예배 시작을 기다리면서 그 공간을 그저 채우는 정도의 것이라고 오해를 하는데, 그런데 이건 엄격히 말해서 예배 가장 첫 순서를 나타내는 모습이기도 해요. 상징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순서마다 처음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르간 연주, 때로는 예배 초대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쓰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기도 합니다. 이 순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장엄하면서도 경건한 음악 속에서 예배자들이 각자 마음을 정리하고 흠없는 자세로 준비를 갖추는 뜻을 지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교회는 예배 시작 전에 종을 쳐서 예배를 선언하는데, 저희도 종을 치거든요. 근데 이건 다른 나라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고유한 모습이기도 해요. 모두가 일찍 성전에 들어와서 헝클어진 마음을 정리하고 새로운 정신을 가다듬을 수 있는 이 오르간 전주 순서에 참여함이 참 예배자로서의 바로 출발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도널드 캐드린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배 11시를 위한 오르간 전주는 10시 45분에 시작하도록 한다. 이상적인 연주는 그 시작을 조용하면서도 부드럽게 하고 곧 중간음으로 발전하고 이어서 전음을 조화 있게 사용하면서 연주를 한다. 마지막 사물을 남겨놓고서는 다시 조용한 음으로 돌아와 교회 안에 정중한 침묵의 분위기가 흐르도록 한다.
10시 58분에 연주한 음악이 끝나도록 하면서 목사와 찬양대의 입당과 연결을 맺는다. 가급적 주보에 연주할 음악의 작사, 작곡가를 밝힘이 좋다라고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배의 시작이에요. 그냥 예배 전에 있는 순서가 아니라 예배 순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11시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준비, 바로 이 일들부터 시작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예배 부름,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을 치면서 회중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모습은 기독교 예배 역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부분이 우리나라만 독특하게 있는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죠. 다만 로마 카톨릭 교회의 미사에서는 성물을 들고 축성을 하는 순간에 종을 사용했어요. 또 1960년대까지 미국 교회 유년 주일학교에서는 장례를 정리하기 위해 종을 사용했던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막 떠드니까요. 땡땡땡땡 이렇게 해가지고 알리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선교사들은 우리나라의 초기 교인들이 엄숙한 예배 분위기를 지키지 못할 때 회중이 조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종을 사용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개신교 예배 속에서 이제 다 계속해서 내려오게 되는 바로 전통이 되게 된 거죠. 우리 개신교는 일반적으로 이제 다 같이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립시다라는 선언과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회중을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제 예배의 시작이 우리가 마음을 모두고 예배의 시작이 되어지게 되는데 이런 예배의 주도권을 인간이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유하시고 사용하고 계시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에 인도하십니다. 이 예배를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그 일에 함께 참여합시다. 이렇게 그들을 초대하는 거죠. 이 순서는 칼빈에 의해 성구 낭독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개신교 예배 역사에 오랫동안 지속해왔던 순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예배드리는 분위기를 그렇게 형성하는 순서가 바로 이 예배의 부름이었고 예배의 인도자인 목사는 가급적 여기에 사용될 성구를 외워서 장음하면서도 뚜렷한 발음으로 사용하라고 이 프린스턴의 맥클레어드 교수는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읽어내리는 성구, 그만큼의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도 해요. 그러나 회중을 직접 보면서 선포한 말씀의 위력은요, 읽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갖고 있죠. 그래서 바로 그렇게 예배 초대 가운데, 이런 말씀 가운데, 그렇게 말씀을 읽고, 그렇게 예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유의할 건, 정해진 어느 성경의 구절을 매주에 사용하여 회중으로 하여금 실증을 느끼게 하는 패단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듣는 거, 맨날 똑같은 거, 그냥 예배하는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매번 시작하면서 그 성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귀에 익어지는, 다시 말하면 익숙해지는, 그냥 예배가 시작하나 보다, 그냥 이 정도의 일들을 자꾸만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잘못된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절기를 따라서 언제나 신선한 하나님 말씀이 예배자들에게 선포되므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오늘의 예배 현장에 임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자들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회중이 엄숙한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가져야 할 자세를 가다듬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선언이 끝난 후에 이어서 찬양대의 응답성이 있게 되면 그 의미는 더 깊은 은혜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오늘의 주일 예배에 참석한 무리들을 보면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질 준비가 되어 성전을 찾아왔다고 보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막 바쁘게 집에서도 어때요? 막 시간 다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그렇게 막 부랴부랴 와가지고 여기 앉으면 이미 준비된 상태가 아니죠. 상기돼 있고 때로는 막 우리의 주의가 다 정말 산만하게 퍼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걸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들을 먼저 준비하는 또 어지러진 마음들 상태를 그대로 끌고 와서 앉아있는 무리들이 전부이게 되는데 그들을 이제 주님 앞으로 모을 수 있는 그 여건이 필요하고 이 형식이 필요해요. 상징이 필요해요.
이런 상태의 무리들에게 아무런 변화도 없이 올바른 예전에 참여를 기대한다는 건 참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먼저 하나님의 엄숙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을 깨닫게 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예배의 부름에 관한 형식은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하나는 인도자가 말씀을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도자의 선언에 응답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들이 예배의 부름과 같은 성격을 가졌던 인사와 미사의 소송들이 바로 응답적인 관계 속에 있었던 걸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회중과 함께 하게 될 예배로서의 부름은 예배 순서 속에 인수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매주일 예배 부름을 위한 성구는 꼭 어느 구절에만 국한시킬 필요가 없이 이것저것의 말씀을 결합시켜서 분명하게 뜻이 통하도록 또 선포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배 부름에 가장 적절한 대표적 선포들을 우리가 시편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아요. 한번 볼까요? 시편 34편 1절에서 3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도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 높이세. 아멘. 또 시편 84편 말씀도 있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경을 사모하여 죄악함으로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또 시편 92편 말씀도 있습니다. 지존자여, 시련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아멘. 95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아멘. 시편 100편도 뭐라고 하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조금 길기는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앞뒤 정도를 함축해서 합쳐가지고 이렇게 예배 초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뭐 시편 103편, 105편, 113편, 117편, 145편, 또 뭐 145편 뭐 후반전이나 155편 많은 시편의 말씀들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초대 가운데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 성구로 할 수 있는 또 성경이라는 걸 보게 돼요. 세 번째는 뭐죠? 기원이에요. 기원이라는 게 뭐죠? 이렇게 우리가 예배 부른 다음에 시편을 읽고 자신이 기도드리는 순서를 취하는데 많은 목사들이 이제 이런 기원의 기도, 그렇게 기원이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것들을 보죠. 근데 기원이라는 건 보편적인 기도나 시편의 봉독이 아니라 기원이란 짧은 기도로 오늘의 예배 속에 성령님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현존을 예배 인도자와 또 회중이 깨닫도록 해달라고 하는 단순한 기원의 성격.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든 일에 흥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기도.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원. 바로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바라는 바로 그런 성격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많은 교회에서 예배 부름 직후보다 찬양의 다음에 두는 경향이 또 많기도 해요. 이와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기 전 이 기원의 순서를 가질 경우에는 별도의 순서로 이제
이제 기원을 넣지 않기 때문에 일반 예배 순서 속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때도 있어요. 이 기원은 회중의 형편이나 아니면 사정을 아뢰는 간구의 성격을 갖는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온전히 예배 안에 하나님 임재하여 달라고, 예배를 주님이 받아달라고, 스스로의 죄를 참회하는 참회 기도도 아니고 온전히 주님을 초대하고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들을 바라는 기도, 기원의 기도.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높으신 경륜만을 감사하고 성령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구할 뿐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원문을 보면 참고하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영원하신 주 하나님, 권능과 자비와 원청 속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귀하신 지혜로 이 땅을 이끌어 가심을 무한 감사하고 찬송합시다 합니다. 이 모든 신비와 역사 앞에 우리는 겸손히 머리 숙여 감사할 뿐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총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귀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뵙는 기쁨을 간직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 속에 내게 주신 복된 사연을 가득히 간직하는 예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드리오니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때로는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기원은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며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예배의 순서 가운데 나타나는 건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해 상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상징, 그를 초대하는,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바로 순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는 뭐죠? 찬양과 경배, 찬송입니다.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모두가 일어서서 응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서가 곧 찬양과 경배의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일명 행렬의 찬송이라고 부르는데, 예배 부름이 끝나고 찬양대가 입장을 하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찬송과 함께 경건한 행렬을 가짐으로 그 의미를 살리기도 해요. 그러나 교회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찬양대 행렬을 시도하면 적절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건 예배당 구조나 아니면 그거에 따라서 효과적일 때만 시도해 볼 수 있는 때로는 순서이기도 합니다. 예배란 언제나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적 관계, 그런 것들 속에서 이룩되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일방적이지 않아요. 예배는요, 부름이 있잖아요. 초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응답이 있어요. 우리도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일방적인 게 아니라 대화적 관계예요. 대화적 관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또한 올려드리고, 이건 우리의 표현이에요, 표현.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예배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일어서 죄인된 자신들을 거룩한 존전을 예배하도록 불러주시고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찬양으로 응답하는 아주 참 귀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요, 이런 기회를 부여받은 자신의 특권적 삶을 감사하면서 경건된 자세로 찬송을 불러야 해요. 이런 뜻을 생각하고 예배의 인도자는 찬송을 또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된 찬송이 하나의 기도로 표현되도록 회중의 그런 자세를 촉구할 필요가 있어요. 찬송이요, 그래서 예배에 인도하면서 그렇게 찬송을 뽑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그런 맞는 찬송을, 말씀에 맞는 찬송을 그렇게 뽑아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제 이제 제가 가르쳤던 첫 사역을 나가서 가르쳤던 제자들이 이렇게 왔어요. 근데 그 제자들 중에 한 친구는 목사님이 됐어요. 신학교를 가서 또 목사님이 돼서 또 목회자 후배가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유성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학교를 가고 신학교에 갔지만 그런데 많은 방황을 했어요. 친구가 많은 방황을 하다가 군대를 간 거죠. 근데 군대를 갔는데 거기서 너 신학교 다니다 왔어? 그래서 군종으로 차출이 된 거예요. 군종으로 차출이 돼가지고 갔대요. 거기 갔는데 목사님이, 이 군대 거기 목사님이 이 친구한테 군종이니까, 야, 오늘 저 예배 때 찬송 2개를 뽑아와 하고 이 친구한테 시켰대요. 그리고 이따가 예배 시작하면 네가 그 찬송을 인도해야 하고 이렇게 시켰대요. 그리고선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이 친구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하고 기쁘다고 좋으셨다. 이 두 개를 딱 뽑아가지고 온 거예요. 예배 때. 성탄도 아닌데. 그래서 고요한 밤 이렇게 찬송을 인도하는데 목사님이 앞에 섰다가 그만하세요. 근데 군정병 나 따라와 하고 밤으로 굴려가고 예배를 중단시켰대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거기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전도사님 예배 인도하세요 하고 군 목사님이 이 군정병을 끌고서 자기 방으로 갔대요. 그래서 불려간 거예요. 찬송을 딱 끝마치고 불려가가지고 막 너는 찬송을 뽑아오라니까 그렇게 그런 찬송을 뽑냐고 너 일부러 그런 거냐고 하면서 막 혼을 내더래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아는 찬송이 딱 3개였대요. 3개. 그게 뭐냐 기쁘다고 좋으셨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뭐였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거였대요. 근데 이 3가지였는데 그 중에 2개 뽑아오라니까, 그러면 내가 3가지 중에 아는 것 중에 2개를 뽑아야지 하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기쁘다고 좋으셨네? 이렇게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로 신학교를 갔고, 그리고 얼마나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얘가, 그렇게 갔는지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도 찬송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 너, 이제 찬송 1장부터, 끝장까지 다 외워와. 시킨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막 연습을 해가지고 외웠대요. 그랬더니 시험을 안 보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시험을 안 봤는데, 그런데 또 이제 목사님 보니까 말씀을 하나도 모르고 성경도 하나도 안 읽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제 성경을 읽어와 그랬대요. 그래서 군대에 있을 동안 성경을 3독했다는 거예요. 3독. 그다음 찬송가도 1장부터 끝장까지 다 외우겠대요. 그런데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 자기가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것 같다고. 군대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준비시켜가지고 하나님 그러신 것 같다고.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요. 야, 그 목사님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으셨을까. 예배 찬송을 군정병 보고 신학교까지 다니다 온 친구니까 뽑으라고 뽑았는데 뽑아온 찬송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기쁘다고 해줘서 2가지를 뽑아요. 성탄도 아닌데. 그러니 얼마나 목사님도 황당하셨을까. 얼마나 황당했으면 예배를 중단하시고 전사님 뭐 인도하라고 하고 끌고 들어갔을까 싶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찬송도 마찬가지거든요. 찬송이요, 예배 그런 일들 속에 말씀을 그렇게 읽는 것들 속에 정말 잘 맞아야 되겠죠. 그래 은혜가 더 되고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일들 속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송이 아주 잘 일들을 잘 뽑아야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대화적 관계 속에 이렇게 하게 되는 부분들이고, 또한 이런 찬송을 통해서 이 선택된 찬송이 하나의 기도로 표현되도록 회중의 자세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는 걸 보게 돼요. 제임스 니콜슨은요, 칼빈의 말을 인용하면서 기도란 말과 노래로 표현되는데 교회 음악은 주된 기도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이요, 고백이에요, 고백. 찬송이요, 기도예요, 기도. 교회 음악으로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그 찬송가에 나오는 바로 그 가사가요,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음악은 사실상 인간의 심성을 표현하는 정직한 표현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중한 선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예배 전체 분위기와 개인적인 신앙의 표현과 경험을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칼빈은 예배 가운데 사용된 찬송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우러러 찬송하고자 하는 뜨겁고 열렬한 열심과 더불어 인간의 가슴을 강렬하게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이런 음악적 이해를 가지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서로 찬양과 경배를 뜨겁게 표현해야 하는 것들이 우리가 예배 속에 주어지는 또 모습이고 또 형식이고 또한 순서이기도 합니다. 이때 부르는 찬송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경배와 찬양의 뜻이 담긴 찬송이어야 해요. 그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 찬양하여라, 아니면 거룩 기뻐하며 경배하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일들을 꼭 경배와 찬양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찬송에도요, 그 일이 경배와 찬송이 있고, 또 때로는 이제 참회 그런 그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이제 들어지는 아멘성 같은 것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눠져 있는 것들을 봐요. 그래서 그 일들 속에 우리가 경배와 찬양으로 드려지는 바로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이 찬송들이 거의 앞부분에 있어요. 뭐 21장, 여기도 10장, 13장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이 처음에 우리가 드리는 경배 찬송으로 드리는 부분들은 거의 앞에서 많이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통일하여 부르고 있는 찬송가에는 9장에서부터 55장까지 경배 찬송으로 부르도록 편집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성시교독을 보게 돼요. 오늘의 한국교회에서 교독문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에 속해요.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서가 구약에서부터 이어지는 예배의 중요한 순서로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도 시편에 곡을 붙여서 찬양함으로 예배 찬송으로 그 명맥을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루터 때부터 예배에 활발하게 들어온 찬송이라는 것들이 새로운 변화를 일으켰는데 회중은 시편송보다는 자신들의 토착적 감각에 맞는 곡에다가 신앙의 표현을 담은 찬송에 훨씬 더 친근감을 갖게 되었어요. 이런 현상이 웨슬리, 또 와츠 이런 사람들에 따라 전성기를 이루었고 과거 시편송의 자리를 오늘의 찬송가, 바로 우리가 찬송가라고 이야기하는 그때의 그 당시에는 복음성가예요. 그 당시에는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바로 모습이에요. 그게 지금에 와서 지금 우리가 찬송가라고 말할 수 있는 클래식한 곡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곡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편송의 자리를 오늘의 찬송이 차지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변화가 회중의 심성이 찬송 그 자체와 일체감을 이룰 수 있는 썰은 있었지만 예배의 오랜 전통이었던 시편의 외면과 단절을 가져오기도 했어요. 이런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서 방안했던 게 비록 음료를 첨가하여서 시편을 노래하는 걸 중단하더라도 시편 자체는 회중에 읽혀져야 한다라는 주장이 대두가 되었는데 그 결과 오늘 같은 시편 교독, 교독문 보면 대부분 시편의 말씀들이 많아요. 물론 뭐 요한복음 말씀도 있고요, 빌립보서 말씀도 있고요, 뭐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있어요. 거기에 다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이 교독문에 있는 것들은 시편이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교독하는 순서로 들어가는 바로 성시교독이라는 순서로 자리하게 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고백의 기도가 있어요. 고백의 기도. 이 기도는 기록된 기도문의 철폐라는 경험 위주의 신앙을 주장했던 19세기, 20세기 부흥운동의 주역들에 의해 오랫동안 예전 가운데서 사라졌던 순서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영국의 퓨리탄과 회중교회들은 기도란 개인의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라야만 참 의미를 갖는다라고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기록된 기도문은 개인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저해하는 요소다라고, 그렇게 오히려 실증을 갖게 하는 요인이 된다라고, 그럴 가능성이 많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예식서에 나오는 기도문의 활용을 예배 가운데서 거부해왔다는 거예요. 이런 영향이 금세기의 많은 개신교 예배 가운데 고백의 기도가 사라지게 된 직접적인 동기들이 된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용서의 말씀이 있죠. 이렇게 고백의 기도가 예배 순서 가운데 기록되어 한 목소리로 드려진 다음 목사는 반드시 회중이 용서받은 기쁨을 간직하도록 용서의 말씀을 들려줘야만 했어요. 용서의 말씀이란 설교자의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죄를 고백한 자녀들을 용서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사실 예배 인도자는 그 용서의 말씀이 어떤 경우도 자신의 마음이나 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선언되어질 때만 그 권위가 인정되고 또 하나님은 언제나 죄를 고백하는 그의 자녀들을 외면하거나 멸망하게 하신 적이 없는 분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용서를 주신 하나님의 만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덟 번째는 영광송이 있어요. 영광송. 하나님의 용서가 선언된 다음 인간의 응답으로서의 영광송을 갖는 건 예배에 대한 큰 의미를 부여해요. 이는 회중이 함께 부를 수도 있고 또 찬양대에 의해 불려질 수도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용서를 주신 하나님을 향해 그 위대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하는 이 부분,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라 부처와 같은 개혁자들에 의해서도 대영광송이라는 이름으로 지켜오는 순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용서받은 기쁨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모든 영광을 돌리는 회중의 감사와 기쁨의 표현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찬송 가운데 뭐 4장에 되면 성부, 성자, 성령 뭐 이런 찬송이 있고 또한 2장에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등의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져요. 그러니까 영광송들로 아주 적당하죠. 이런 영광송을 회중이 함께 부르는 경우는 모두가 일어선 자세로 부름이 당연합니다. 저희는 특별히 영광송 이렇게 부를 때 십자가를 향해서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목회자인 인도자인 사람도 앞을 보지 않고 십자가를 향하고 또 함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총의 찬양이기 때문에 그 부르는 자세의 모습도 진지성이 있도록 하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 용서의 선언이 끝나는 즉시 반주자의 첫 음만 듣고 지체 없이 시작하는 것이 예배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데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때 어떤 교회에서는 인도자마저 제자는 십자가를 향하는 등 이렇게 정중하게 표현되는 영광 속으로 나타내는 경우도 많아요. 이건 하나님을 향해 경외와 감사를 정중히 드리는 결정적인 표현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배의 순서 속에 오는 하나하나의 순서들, 이 영광성을 올려드리는 모습까지 이런 것들이요 잘 표현되어져서 예배 속에 나타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